오늘 그 제2남성교회죠.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버티는 힘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버텨야 해요. 그 한 사람 버티지 않고 없어지면 이 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덕교회 초대교회 때 버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덕교회가 있게 된 거지. 그때 아이고 버티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나자빠져 버렸으면 오늘 함덕교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고성순 장로의 가정이나 그 기타 등등 우리 고성일 집사님, 김평선 집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초대교회에서부터 꾸준히 버텨줬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오늘 함덕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입구를 내려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코스가 참 좋은 코스예요. 왜냐하면 숲이 냇가를 따라서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서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또 저쪽 냇가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평 상동 마을회관에서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운동하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하면 하루가 이제 제가 물론 예배 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새벽 예배 후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나 하루 분위기가 좋은지 상큼한지 그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한 30분 운동하고 돌아오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아치처럼 이렇게 우거졌던 그 나무가 어느 날 가는데 뚝 떨어져 있어요. 길가에 길 중앙으로 딱 가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오랜 나무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제 이 팔뚝보다도 더 굵은 그 넝쿨이 그 나무를 뱅뱅 한 두 넝쿨이 그렇게 감아가지고 끝까지 감아서 엉켜가지고 다 진액을 빨아먹어 버리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죽고 썩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길 위로.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안타깝다 하면서 있는데 그 길은 차도 잘 안 다니는 길입니다만은 어떤 길 차들은 다녀요. 저 봉고 트럭 하나가 들어오더니만은 길이 딱 막혀 있으니까 또 돌릴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밖으로 또 나가요. 들어왔던 길을 밖으로 해서 이제 나가요. 그걸 보고 야 이거 누군가가 이걸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어느 집사님이 선물을 하나 준 조그마한 톱이 하나 있어요. 표면 손잡이 있는 톱. 그 톱을 갖고 와가지고 그 넝쿨을 이제 잘라냈습니다. 넝쿨 2개를 밑에 잘라냈는데요. 그 자른 다음에 그거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넝쿨 힘으로 그 나무가 있었는데 넝쿨 잘라버리니까 썩은 나무 토막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쭉 한쪽 길로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이 확 트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옆에 나무들을 보니까 야 한 10여 그런 나무가 다 그런 것에 엉켜 있는 거예요. 다 넝쿨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힘들어도 이놈들을 다 잘라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그런 현상이 없을 테니까 나무가 살아날 테니까 그걸 다 잘라줬어요. 다 잘랐는데 야 신기한 거는요 어떤 거는 이렇게 잘라다 마지막 딱 잘라지는 소리에 진짜 그 소리가 딱 나요. 잘라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땡기고 있는 거죠. 위에서 땡기고 밑에서 땡기고. 그러다 딱 마지막 순간에 딱 하는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하는 거 몇 번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덩쿨 나무가 엉켜 있어도 죽어버린 나무가 있고 아직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지금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우리 교회 제가 항상 예화 드는 나무입니다만은 그 후박나무 제주 성산교회 가서 얻어다가 하나 심었는데 낑낑대면서 갖다 심었는데 여러분이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톱질해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톱질에서 잘라버린 그 밑둥에서 순이 돋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종각 전망대보다 더 높이 키가 커버리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가락 같은 것이 올라와서 지금은 굵은 나무가 됐어요. 후방나무 그 종자 좋은 나무예요. 약재로도 쓰는 나무입니다. 껍데기 벗겨서. 벗겨가지 마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 나무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들이 가을이 되고 낙엽이 다 우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생겨서 한겨울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겨울 맞이하는 나무들이 그 겨울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데도 죽어버리지 않고 견뎌내야 봄에 돼서 새싹을 돋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텨내는 힘 때문에 그래요. 나무도 버텨내는 힘이 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금은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할 때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스럽지만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랑스러워요. 40년 동안 버텨왔으니까 제가 40년 후에 지금 은퇴를 하게 되는 거지. 20년쯤에서 버티지 못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않겠습니까? 버텼으니까 만기 제대하는 것처럼 버텼으니까 정령퇴직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 왜? 들려오는 소식이 나도 이번에도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쩌다가 동영상이 탁 떠올라서 보았는데요. 말도 아니에요. 광주 어느 큰 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반씩 나눠져가지고 그 현직에 있는 목사 지지하는 파와 또 그 목사 반대하는 파들이 나눠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 쫙 진채 앉아가지고 서로 밀린다 땡긴다 그걸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다 퍼뜨렸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지금 이 한국교회가 위기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정말로 위기다. 한국교회 정말로 위기다.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선배 목사들이 나서줄 때다. 깃발을 들 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겨울나무의 버팀처럼 버텨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도 버텨야 해요. 우리 모두들 자숙하고 나설 때가 아니라 자숙할 때죠. 타락하는 그 장면들이 우리 교회 타락만 비춰주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요. 또 동영상에 스님이 또 25살 난 여자아이를 겁탈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고 너 나 부인처럼 살 수 없니 해가지고 했다고 그 부모가 고발해가지고 그 스님이 옷 벗고 이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요. 스님 복 벗고. 그런 일이 뭐 불교에만 있습니까? 뭐 천주교에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성직자들도 타락해요. 방종으로. 지금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타락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타락하니 하나님이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앙상한 가지로 베어진 구루터기처럼 지금 버려진 때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그루터기요.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베어져 있어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버티는 힘이에요.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베어진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예요. 그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예요. 그 거룩한 씨가. 씨라는 게 뭡니까? 씨 한 방울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씨가 결국은 100배, 1000배, 만배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명환 집사님 혼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제2 남성교회 처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꿈이 있다. 저렇게 버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꿈이 있다. 제2 남성교회 꿈이 있구나. 거룩한 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이 그루터기 이야기는요, 배경을 보면 타락한 남유다의 멸절까지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기십니다. 심판을 해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요. 다 베어버리는 것 같아도 베어버린 그곳에서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생명 있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쓸어버리는 곳에서도요, 다 물로 심판하면서 다 쓸어버리는 그 현장에서도요, 방주에 있던 거룩한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온 백성을 심판해서 쓸어버리는 그곳에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솔직히 지금은 설칠 때는 아닙니다. 설치면 설칠수록요 욕먹어요. 기독교인 유명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설치니까 욕먹읍디다. 목사가 목회나 하지. 뭐 정치판에 나서든. 데모하는 데 들어가서 목사가요 데모하니까 욕먹읍디다. 목사가 말이야 교회에서 신방이 나오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나 하지. 뭐 데모하는 데 가서 끼어서 난리법석이냐. 옳고 그 데모가 옳고 그러고 전에 목사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설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설칠 때는. 설치면 설칠수록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때고요. 꿈을 가져야 할 때고요. 소망을 지니할 때예요. 악조건이 속에 있는 그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버텨내듯이 잘라버린 나무의 그루터기가 새순이 돋아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하면 심판은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매질을 하면 매는 받아야 합니다. 심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맞아야 해요. 죽은 듯이 버텨내야 합니다. 지상체대의 과제는 실족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죠.
목회자들도 목회 현장에서 버텨내야 해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야 해요.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와서 온갖 나무들이 청청하게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환상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버티고 있는 나무, 한국교회 혹독한 절기 동안 구러뜨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영안을 열고 꿈을 꿔야 합니다.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구해야 해요. 우리들도 각자 삶 속에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루터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오시면 5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지금 마르다나 나사로나 그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까지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11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병들어 죽을 입장이 왔습니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독촉을 해요. 주님 앞에 독촉을 합니다.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1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급하다고 하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속히 가서 해결을 해줘야죠. 그런데 주님이 이틀을 더 했다는 것은 오히려 늦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늦장 버려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그 긴 대화가 이제 나오는데 그 사건을 놓고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르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면 그 대화를 들어보면 마르다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말입니다. 과거 말. 이제 다 지나간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전에 흘러간 바로 그 며칠 전에 여기에 계속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과거에 여기 있었더라면 해결됐을 텐데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요. 마르다는 큰 슬픔으로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시선이 이렇게 과거에 머물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미래에 머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미래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시선 그쪽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미래로 시선을 옮겨가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껑충 뛰어가는 거죠. 현재를 껑충 뛰어가고 현재 없이 과거 이야기하다가 미래로 껑충 뛰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하고 시선이 같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현재 믿어줘야 한다겠습니다. 현재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을 것도 소용없고 미래에 믿을 것도 소용없고 현재 믿어라 이것입니다. 현재. 뭐 소용없다는 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현재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주님은 현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만 일하셔서 십자가상에서만 일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부활 승천할 때 오실 그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그 사이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내 슬픔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너희 과거의 그 슬픔 내가 현재 돌이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는데 또 나갈 때 보니까 저도 울었습니다 하면서 또 악수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요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리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대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부활에서 이 땅에 삶이 떠날 때 막연한 미래로 현재가 빠질 우리가 또 있어요.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덤가로 가서 뭘 해야 합니까? 돌을 옮겨라. 그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세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흔히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식, 아이고 그건 말하려니까 이상하네. 죽은 자식 거시기 만져서 뭐하냐? 이미 끝난 것 붙잡지 말라는 그 뜻 아닙니까? 끝난 것 붙잡지 말라. 죽어버린 자식 붙들고 아무리 고함 지르고 울부짖고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죠. 이미 끝나버린 건데 그걸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 찬양 예배 때 우리 스스로 점검해봐요.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과거에 있는지, 그래서 회한의 눈물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미래,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시선이 거기만 머물러 있는지, 현재 일하시는 주님께 정말로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지,
어디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그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명령하죠. 이거는 오늘 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곰곰이 되씹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일나게 하시는 주님.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해요. 절망 속에 우리들을 오늘 현재로 끌어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그 시선을 가져서 살아가야 해요. 목회자는 목회 끝나는 날까지 그 시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그 시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 그 주님의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까? 이 헛수고하라고 왜 하십니까?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무한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대답이 나와요. 그 대답은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심는 자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역자입니다. 전적 은혜로 우리가 동역자가 된 거죠. 능력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 하자고 제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자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씨구 좋다고 달게 들지 않습니까? 왜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이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제의하는 거예요. 동역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3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철두철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라고. 발이 뛰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모신 곳이 바로 집 아닙니까? 동역하면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랜 경험의 농부는
전문가가 돼요. 농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농사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전문가가 되면요, 인간이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했는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어느 한 분이 몽땅 재산 털어가지고 바쳐서 이거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놓고 영광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오늘도 저 영락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다행. 뭐가 다행입니까? 아니 이렇게 은퇴 전에 예쁜 교회 짓고 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했지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우리 모두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 줬더니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를 사역은 죽은 자 살려냅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한다 하는데 죽은 자 살려낼 수 있어요? 사역하는 자들이? 못 살립니다. 그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무덤에 돌을 옮길 수가 있어요. 동역자 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고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에게 남은 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요. 나오네. 거기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밖에 없어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신세 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하는 신앙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그 신비를 느껴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주차장에 서서 차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해서 또 교인들을 수송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엌에서 땀 짤짤 흘리면서 밥 만들어서 대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방송실에 앉아서 방송 저 해주는 젊은이들도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회계하고 그 정리하고 하는 것 얼마나 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거 하는 일들. 또 이 뭐 사찰직을 맡아가지고 사찰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분, 강단을 꾸미는 분들 다 각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는 한 가지나 한 가지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나 한 가지지만은 자기 하는 일은 한 가지지만은 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방송하는 일들을 만나면 방송하는 사람들이 또 애로사항을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뭐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찰 권사님은 만나면 항상 또 뭐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자꾸 하소연합니다. 모두가 일하는 사람들이 애로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대요.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하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차도 아무 데나 막 세워버리고 쓰레기도 아무 데나 막 버려버리고 그 이기적으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냥 막 해버리니까 어려운 애로사항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 욕을 제가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모든 애로사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의 욕이 돌아올 때는 그 욕을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야 합니다. 다 남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건 회개가 덜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나 개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왜 예수님이 늦장 부린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썩은 다음에 그를 이렇게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하신 아들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40절에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초점은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 살려놨다고 해서 나사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 흘러서 지금 보면요. 그때 죽었든지 그 후에 살렸다가 또 죽었든지 죽은 건 매일반이에요. 좀 며칠 더 산 것뿐이죠. 몇 달 더 산 것, 몇 년 더 산 것뿐이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어요. 무엇에 의미를 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리는 것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 살리는 데 초점만 맞추면 이게 허무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것 허망한 신앙이에요. 후대가 안 보이는 우리의 신앙적 몸부림쳐봐도 허망한 신앙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허망하지 아니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내 일시적인 안락을 구하고 내 일시적인 배부름을 구하고 내 일시적인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각의 차이예요. 근시안적으로는 그냥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좁은 시간, 좁은 시각 거기만 집착해요. 몇 평짜리냐? 몇 평짜리냐? 어느 대학이냐? 인류대학이냐? 이류대학이냐? 삼류대학이냐? 너희들 교회 몇 명 모이냐? 기십명이냐? 기백명이냐? 기천명이냐? 기만명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미달을 한 느낌이 오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더 모여야 할 텐데, 더 부흥해야 할 텐데, 더 큰 거라 할 텐데.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은 시각에다 우리 시각을 맞춰 살면은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더 큰 것, 원대한 곳에 두면은 소소한 염려는 염려도 아닙니다. 염려 퇴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염려 없다는 거예요. 염려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내가 봐도 어려워요. 자, 새 목사님 모시려고 사택 뜯어 고치느라고 기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저 이제 은퇴한다고 저를 대접한답시고 전기차를 또 구입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기차 타고 다닙니다. 게다가 이제 행사를 한다고 장로 임직이니 예배당 헌당식이니 목사 은퇴와 신임 목사 모시는 이 모든 과정에 염려되는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그 예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것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려낸다면 그 일에 아무리 바보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감당해요. 함덕교회가 아무리 바보스럽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시각에 맞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낙엽 지는 가을도 추운 겨울에도 잎을 버리고 버텨가는 겨울나무처럼 버티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과거 미래보다 현재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는 과거 회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회한에 빠지라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를 꿈꾸는 것만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이거 하거라 저거 하거라 우리가 귀찮아도 하라고 하는 일을 주시는 그분과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있다는 것, 현재가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 시대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나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그렇다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새 봄이 다시 돌아올 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버티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